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역설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누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었으면 진단서를 끊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남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면서 기억해야 할 역설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채움과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무엇인가 채워야만 만족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채움에 앞서 먼저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욕심, 욕구, 욕망, 과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움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워지면 천국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채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우는 공부는 했지 비우는 공부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욕심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5절에 보면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탐욕의 무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또 이것밖에 없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만 먹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왜 고기는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합니다.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채우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체험이 아니라 그것이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체험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무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비리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체험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 왜 살기 힘드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평생을 채우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기가 고달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 사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맡기질 못합니까? 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알아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7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찬송이 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란 찬양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부와 세상의 멋진 것을 찾아서 멀리 멀리 갑니다. 그런데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피곤과 슬픔과 외로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다니다가 쉬면은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도리어 쌓입니까? 쓸쓸함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후렴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 살면서 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생 중반 후반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채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를 채워야만 내 안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다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우면요,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이 사마의 뜻은요, 눈이 열린다,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것 채우려고 안달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더 마음껏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M병원 이사장인 이도영 선생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나라 권위 있는 정형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아파서 손가락이 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이 60이 넘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관절이 건강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려니 하면서 삽시다. 인생 살 때요, 때로는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비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나를 보십시오. 너무 자신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느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 밑창에서 자고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납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비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한번 비워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요, 확성기가 되어서 나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곳 아닙니까?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풍랑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비 뽑는데 누가 뽑았습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가 당장은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요, 다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전무한 기적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만 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도를 보이시고 하는 의미는 인생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의 삶이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갑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누구나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를요 그냥 날리면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요 구기면요 멀리 던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구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이 수많은 문제로, 수많은 어려움으로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 일터가 다 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에 보기는 그것이 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골짜기 길을 가면서 깊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골짜기 길을 가면서 깊은 아픔을 경험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단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경험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완전히 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날아갑니다. 높이 날아갑니다.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녀의 삶이 심히 구겨져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날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과 먼 나라 사람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운 날짐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고레스 왕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아왔던 왕이 또 그 백성을 놓아줍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신학교 때요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의문은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어를 공부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캠에서 활동하다가 여의도 교육자로 들어와서 이제 싱가포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썼습니다. 어느 싱가포르 사람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영어를 못합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중국어로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겼습니다. 딸을 신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이 지금 호주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여기서 절을 지었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님, 여기다가 이제 내 남은 생 교회 한번 짓고 싶습니다 하고 설계도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중국어를 못했다면 이런 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다 뜻이 있어서 무엇인가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어두운 길을 가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연단이 끝나고 그 어두움이 끝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니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고 실패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반드시 주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신앙에서 탈퇴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인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섭리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건만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가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주님의 생수가 나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요 깊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면 어떠한 기도가 나옵니까?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응답하리라, 보여주겠다는 것은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1시간 후가 될 수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응답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믿으면요, 세상 사는 것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맡김 속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으로 채우면서 세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심하십시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나의 세상적인 것 비우기를 원하오니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 안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면요, 다 비워지고 하늘의 것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 훗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축복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 주님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융단을 짤 때요, 지저분해 보이지만 다 짜고 나서 뒤집어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우리 인생살이는 배짜기 인생입니다. 우리가 배를 짤 때요, 너무나 때로는 구질구질하게 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나?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을 다 마칠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배짜기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세까지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새벽문을 열고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세상적인 것 다 꺾어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서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서요, 기다림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다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좋으신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응답자요, 해결자요, 축복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할 때 무엇이 또 있어야 됩니까? 부르짖음이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이란 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란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석은 무엇입니까? 서서 갑니다. 그러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앉아서 갑니다. 입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리를 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리나도 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 자리가 있는 사람은 너긋하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평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 것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싸우니 손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